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단 일부와 또 본부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언약을 받았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데요, 나와 관계된 주변의 모든 허감 권세가 무너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돈 몇 푼만 못하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요, 참 뭘 들었냐 이게, 뭘 들었냐. 그동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문제 앞에 서면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다니까.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당장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는 것 같죠? 그 뒤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백날 들어보면 뭐합니까?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식은 아는데 실제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비밀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과연 나는 증거할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과연 내가 증언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이름으로 한번 엎드려서 기도로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끝장을 내야 돼요. 그 한 번만 딱 돌파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인본주의, 참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써요 사람이. 그럼 당장 어떻게 해결될 것 같거든, 인본주의를 쓰면. 그러면요 그 뒤에 계속 문제가 꼬입니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게 또 다른 문제 또 터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 불신자가 겪고 있는 운명의 장난이죠. 자, 우리 서론에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담의 후손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은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게 부활하시다마는 하나님이란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녀를 메고 나오는데 시체를 그 앞에 세워서 살려버렸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실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나옵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죽은 자 살아나도 부활을 하고는 다르지만 죽은데 살아난다는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3가지가 만족이 돼야 그리스도의 이분이. 그래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시고 부활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못 누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본론에서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당연하게 부활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지식적으로 고백한 것 뿐이에요. 실제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부활해야 되잖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거는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이게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번, 2번은 이미 진행되어서 지나간 사건이에요. 부활에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취된 상태로 끝난 사건이면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예수님 십자가시니까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를 입은 성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신앙고백 해놓고, 베드로도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디베랴 바닷가 앞에까지 찾아간대. 야, 베드로야.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아이고, 참. 이게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속에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지옥 문제 해결되고, 저주 재앙 문제 해결되고, 내 돈 문제도 해결되고, 내 자진 문제도 다 포함된다니까, 이게. 다 포함돼. 그걸 왜 안 믿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요, 부활하신 이거를,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이거 2가지만 얘기해요. 다른 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끝나버려. 십자가로 모든 죄, 사단 권세 다 꺾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야,
정권사님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근데 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세계 보고 막 하고 우리 다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갔다. 고기 잡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디베레 바다까지 따라가가지고 베드로야 그 배 옆에 건물을 내려가지고 고기 많이 잡히거든. 자기를 처음 부를 때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알은 거야. 주님이다. 그리고 이제 헤엄쳐서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헤엄쳐서 나와. 그래 고기 구워가지고 떡하고 주면서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도로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니까 다 용서하시고 야 임마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된 거죠. 자, 마리아는 어디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어요.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그 시체에다 기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빈 무덤에 기름 들고 간 거지. 갔는데 없네. 그러니까 마리아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들었는데 안 믿어요. 기름 들고 간 거예요. 시체에 바르려고. 근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참 이렇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안 믿어. 자, 왜 믿지 않는가? 왜 안 믿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사람을 부활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사람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활한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으로 지옥 갈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영원히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말해 육신은 죽는데 우리 영은 살아. 그리고 몸도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예수님이 이걸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얘기 다 했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해야만 되고 또 우리도 그 은혜로 이렇게 부활할 거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죽은 걸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나중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 놓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활해야지. 당연하게. 부활은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학문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불가. 그 사람들이 그 뭐 2000년 전에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막 그 꼴랑 그런 학문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을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열매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쭉 설명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사실대로 부활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나? 그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에 7절에서 9절.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걸 빌립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게, 야,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야 돼. 우리를 이런 부활체로 하나님, 예수님은 본인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부활의 축복으로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생명이고 아담을 인해서 사람은 죽게 만들고,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공기 없으면 막 죽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맛있는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천국에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맛있는 거 줍니다. 이제 그 부엌에서 일 안 해도 돼. 이제 매일 그냥 막 코스 요리로 그냥. 그래, 왜냐면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이 보여줬거든요. 부활해가지고, 야, 뭐 먹을 거 있으면 남은 거 갖고 와봐. 그 생선 반토막이 남은 걸 드리니까 생선을 먹어 보이지만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 영적인 존재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살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안 먹어도 사실 배는 안 고파. 근데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 그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그 행복해지잖아. 우리 박진영 집사님은 천국에 가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럼 뭐 흑백 요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맨날 맛있는 거 만드느라고 온갖 머리를 다 쓰잖아요. 그것도 끝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들이 다 준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먹으면 돼, 그냥. 그게 미각으로, 후각으로, 모든 우리 감각으로 너무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스 같은 것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그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하는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하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이게 이제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이 줄줄이 될 건데,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한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유대인들이 조작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막을 걸 막아야지. 첫 번째 보면 기절설. 기절했다. 야, 우리 덜 죽였구나. 저 지독한 인간을 덜 죽였구나. 기절했다고, 안 죽고 기절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기절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덤에 없으니까.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기절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뭐 있습니까? 도난설.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도난설 보면 시체가 분명히 없다는 증거예요. 그죠?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설. 막 사람들이 봤다 하니까, 야, 그 환상을 본 거야, 환상. 제자들이 환상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환상설이야. 이 말은 뭡니까? 봤다는 증거예요. 이게. 기절설은 살아났다는 증거고요. 도난설은 시체가 없다는 증거고요. 환상설은 사람이 분명히 봤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리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첫 번째는 예언된 사건이다. 자, 이게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채찍질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리.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이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당연히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고백은 해놓고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언된 사건이,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무덤이 증거다. 빈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했죠. 마가복음 15장 46절. 아리마대 요셉. (15장 46절) 이게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을 안치했다. 근데 여기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다음에 원수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이게 요셉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 다음에 이 로마 군인이 지켰다. 그런데 빈 무덤이라. 그래서 그 지켰던 군사들에게 돈 주고 이 소문내지 말아라. 그 말까지 다 퍼졌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입을 닫았는데 그 말까지 다 퍼졌네. 자, 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다. 본 사람. 자, 이 빈 무덤이 증거하고 예언이 증거하고 본 사람이 증거하고 실제로 본 사람이 오늘 고린도서 읽은 대로요. 12제자와 500여의 형제 야고보 사도 바울까지 이게 (500의) 형제가 다 봤다라고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활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이 되겠죠. 거짓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네, 방금 읽은 대로 15, 16, 17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거짓말했으면 전부 다 거짓 증인이고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 사람이 거짓말했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만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 자, 네 번째는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 드디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면 우리는 정인으로 서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36절에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데 완전히 굉장한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지고 뒤에 보면 37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신도가.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절에서 42절 보면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 복음을 이걸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핍박이 심한 그 시절인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결과 마지막으로 부활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임해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다. 능력으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4절. 그래서 이 부활한 결과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쭉쭉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편지에다가 너희가 이 능력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이.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이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빌립보서 2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 길을 갈 때 부활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날 때 초대교회 대역사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성경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단자도 치유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막 계속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이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흑한 것을 다 꺾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지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전혀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